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볼게요. 1절부터 18절까지.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8장은 6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부자 관원의 청혼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 예언이고, 여섯 번째는 여리고의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축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 명성도 관여하지 않는 이런 재판관입니다. 완전히 그냥 내 맘대로,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 눈치 이런 것도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한 과부가 와서 이 사람에게 청을 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은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자, 이 과부가 어떤 청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추측컨대 이 재정적인 문제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이 과부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이 과부들이 사회에서 진짜 약자예요. 예수님이 이 과부,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도 이 과부에 대해서 특히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과부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남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최약체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유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근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이 과부의 요청을 재판관이 들어주는 것은 되게 희박한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과부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생떼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충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예요. 근데 이 과부의 청을 이 재판관이 억울함은 알지만 귀찮거든. 그래서 무시해오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나를 귀찮게 할 거야. 근데 여기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괴롭게 하다의 직역, 이제 원어가 뭐냐면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되게 재밌는데요. 눈밑을 때리다예요. 눈밑을 때리다가 원어의 의미입니다. 눈밑을 때리다.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 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눈밑을 때린다라는 게 이 괴롭게 하다의 그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무시하면 이 과부가 결국 나를 뜯어낼 거야. 내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도록 나를 괴롭게 할 게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이 자기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끈질김이 나를 눈탱이 때려서 넉다운 시킬 거다. 난 그건 싫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원한을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 비유에서 사람들로 갑자기 딱 바뀝니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기만 하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끊임없는 청원에 저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에 비교까지 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함받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8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자,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푸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 가진 자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성경에 이런 질문은 볼 수 없다죠. 보통 질문화법은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자를 볼 수 없을 거야.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이런 끈질기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정직한 기도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스팸메일 같은 거예요. 스팸메일. 여러분 스팸메일 오면은 알아서 차단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은 자들의 기도, 소음공일 뿐만 아니라 스팸메일입니다. 스팸메일. 잠언에 보면 28장 9절에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킨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런 것은 천사 손에서 걸러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끈질기게 귀찮게 구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끈질기게 귀찮게 구는 것을 좋아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지독한 과부예요. 지독한 과부. 끈질기게 귀찮게 구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간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족들이 와서 끈질기게 귀찮게 굴면 어떨까요? 아빠든 남편이든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데 끈질기게 귀찮게 구네. 아이 귀찮아.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막 이러고 싶은 이제 가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끈질기게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말세에 이렇게 끈질긴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끈질긴 사람 말세에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끈질겨야 한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받는 것을 좋아하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받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끈질기고 지독한 사람. 저렇게 지독한 사람 있나? 가만히 있으면 내 눈을 밤탱이로 만들겠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가 끈질기게 밤탱이를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비유가 이 바리새인의 세리 비유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서는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는 뜰이 있는데 이 뜰에 바리새인은 가능한 한 제단 중심 쪽에 섰던 것 같아요. 뜰이 꽤 넓으니까. 근데 13절에 보면 이 세리는 꽤 멀리,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하냐?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행동은 확실히 율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1년에 1번 금식하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종교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자, 11절에 나는 또 12절에 나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함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에 뭘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잘 보면 주어가 나는입니다. 나는이 주어예요. 자, 이건 이제 좀 위험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주체가 되시는 분은 나는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잘 보면 나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문장 구조상 감사 기도이기 힘들어요. 그 말이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문장 구조는 감사 기도일 수가 없는 문장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의 원인이 나는이기 때문에. 그 나는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감사드립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 나는 이랬거든요. 나는 이랬다. 자, 한편 13절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리의 행동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단 중심에 서기에 부적합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멀리 서서라고 했죠. 성전 뜰의 바깥쪽에 서 있었어요.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리가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죄가 있는데 왜 성전에 기도하러 왔을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세리 기도를 보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세리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세리는요, 그런 와중에서도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진심 어린 탄식을. 이 세리가 성전에 오질 않고 차라리 죄 짓고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 중심에 또 오지 못하고 변두리에 서서 남들의 눈치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변두리에 서는 이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리와 동일하게 여기면 좀 어렵죠. 이 세리는 자신의 죄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세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성전 멀리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요, 잘못은 내 탓을 하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탓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경우는 잘된 게 자기 탓이었어요. 잘된 걸 자기 탓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리가 의롭다고 여기심 받은 이유는 세리나 바리새인의 직업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세리와 같은 직업을 당당히 여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제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했는데 당신은 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리가 의롭다라고 여기심 받은 이유는 직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자책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자책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종교적인 생활,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생활은 아무 쓸데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이 사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11절에 나오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완벽주의라는 거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남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할 만큼의 삶은 살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삶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씨가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세리와 같은 직업을 당당히 여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은 세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을 알고 자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자책을 할 줄 알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자기 객관화와 정직입니다. 자기 객관화와 정직, 이 두 가지가 세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에게는 두 가지, 자기 객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직도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객관화가 되지 않았고 정직이 없었다. 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정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자,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15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문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어린아이가 미래 세대의 주체이자 가정의 보물이죠. 매우 매우 끔찍한 관심과 보호 아래 있는 게 오늘날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다. 오늘 상황에서. 그러면 아마도 이것은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뭐 예를 들어 교황님한테 내 아이를 만져주세요.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부모로 보여줄 텐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과 완전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일단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굉장히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됐습니다.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가 이 어린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이라는 것은 소외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약간은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어른들이 말하는데 감히 뭐 이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문화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소외받고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는 예수님한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주인들의 모임에 종을 데려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례하고 불편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는 꾸짖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라고 여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어린아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온다는 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16절에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이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결코 천국까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가려면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일을 대할 때 순수하게 또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부모에게 완전히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잘 걷지도 못하는 수준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른들은 계산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른들은요. 자, 그럼 질문인데 어른이 돼서도 순수하게 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른이 돼서도 순수하게 계산 없이 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계산을 해요. 계산. 내 인생이 어때야 되니까, 내가 어때야 되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전부가 다 계산을 합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안 하지? 이미 어린아이와는 다르게 지성이 뛰어나게 발달을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비교해 보면은. 근데 어떻게 계산을 안 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계산하지 않아야만 해. 계산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계산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요. 계산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때 계산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우린 다 어른인데. 자, 그냥 어려운 이야기죠. 계산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천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치밀하게 계산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흥미로운 사람이죠. 치밀하게 계산한 것에 대한 재미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자, 여기 책갈피를 하고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삶을 살았는지.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얼마나 경험을 한 사람이며 얼마나 아는 사람이며 얼마나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계산가인지를 이 4절부터 6절까지가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봤고 치밀하게 계산 가운데서 살아본 사람인데, 근데 이런 바울이요, 치밀하게 계산한 것에 대한 최선의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였어요. 이게 이 사람의 개선의 최선의 해답이었습니다.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고 버리고 그 대가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바울이 내린 계산의 결과였어요. 자, 그러니까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계산해 봤는데 그 계산 결과가 이런 뜻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치가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이게 이 사람이 내놓은 계산의 최선의 답이었어요. 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나 멍청이도 아니야. 난 똑똑하고 천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경험해봤고 해봤어. 그래서 그 경험에서 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치밀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최선의 답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살기로 했어. 이게 바울의 계산의 결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솔직히 천재 아니에요? 바울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선 천재죠. 우리가 바울처럼 누구나 살 수 없어요. 누구나가 바울처럼 편지를 쓸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천재였어요. 근데 이 천재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계산한 답과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어린아이, 철저하게 인간 중에 천재가 계산하고 사는 거랑 어린아이와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 이 둘이 너무나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같아요. 철저한 천재 계산가와 아무것도 모르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실 다른데 말입니다. 하나는 철부지 어린이고 하나는 정말 초인류대학교의 명문대 교수입니다. 명문대 교수에 너무 달라요. 지독하게 똑똑하고 계산가인 사람.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경험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둘이 사실 행동하는 게 같다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독하게 정확한 계산과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것은 사실은 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천국을. 어떻게 계산이 안 들어가는가.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은데 난 내 삶을, 인생을 알고 있고 내 가족을, 내 돈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뛰어날수록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반사적인 거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내려 지독하게 철저하게 맞는 계산을 해놓으면 그게 어린아이의 답과 같아진다는 걸. 정확한 계산에서 자기 욕심을 배제시켜버리면은 그 순수한 것과 같은 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계산적인 인생에서 결말이 불행해지고 결말이 답과 어긋나 버리는 경우는 그 계산 과정에서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실 이런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유명하게 보고 있는 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이제 논리를 펴시는데 아무래도 법의 판단은 그렇게 내려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아내 때문이다, 뭐 아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랬다, 뭐 이런저런 말을 해요. 다들 자기가 이제 애국자라고 말은 하겠죠. 근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신 걸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신 걸까? 김건희 여사 행동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어린이를 위한 행동들이었을까? 순수함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체계는 그렇지 않아라는 답을 내리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사실 속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엉뚱했다. 왜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걸까?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투영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도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 보는 것처럼요. 인생도요. 계산을 어설프게 하면 어디 가는 거냐면 지옥 갑니다. 계산을 어설프게 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도 말입니다. 어설프게 머리 돌리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돌릴 거면은 바울처럼 돌리든가. 머리를 돌릴 거면 바울처럼 돌리든가. 아니면 순수하게 행동하든가. 순수하게 행동하든가 머리를 돌릴 거면 바울처럼 돌리든가. 어설프게 머리 돌렸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해서 행동하면 천국 가는 거고 어설프게 계산해서 행동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어른이란 말이에요. 아무 계산 없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만 행동하고 의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에게 힘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에게 친구들, 내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요. 그럼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강아지처럼 될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계산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어설프게 누리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 마치 영과 무한대의 차이처럼 완전 다른 답이 나온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얻는 인생을 바울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요. 계산을 어설프게 한 거예요. 성경도 어설프게 한 거예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야 내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철저하게 알아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의가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의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 거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것이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누가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예당 좀 마인드가 다른 거지만 자 그래서 어설프게 계산한 결과 지옥행에 처해지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지독하게 계산한 사람과 지독하게 계산적인 사람과 순수한 어린아이 이 둘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지독한 과부와 계산적인 어린아이. 재밌죠? 지독한 과부와 계산적인 어린아이. 이게 자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다음 말씀까지 같이 연결시킬까라고 했는데 이 다음 말씀이 좀 내용이 중요한 데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를 짧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과부의 모습과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와 싸우기를 원하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대하기를 원하고 또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천국행을 소망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천국을 위해서 끈질기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또 세리처럼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따라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스팸 메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얘가 오늘도 또 기도해줬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